우리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박수 한 번만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가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날 다시 새롭게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단기가 내 맘 같게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아멘.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같게 주님의 은혜 부딪혀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같게 주님의 은혜 부딪혀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아멘.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같게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같게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제가 바울이 고백했던 이 자랑, 신령한 자랑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가운데 넘쳐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랑거려. 자랑하고 삽시다. 뭘 자랑해? 내가 예수 믿는 거 자랑. 근데 그 예수 믿는 자랑거리 어떤 거냐?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몇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주는 겁니다. 주는 자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뭐냐? 주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여기서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자랑이 있는데 그 자랑이 아니라 주는 거랍니다. 무엇을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은 삶의 백성의 새로운 변화된 삶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지키심을 통하여 내 삶이 새로워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뭐요? 주는 기쁨, 주는 자랑. 여러분 이 주는 거는 내가 변화하지 않고는 절대로 줄 수 없는 거죠.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나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너도 예수 믿어봐. 너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워져. 너도 예수 안에 있으면 내 삶이 달라져. 너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받은 백성으로 새로운 존재의 삶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며 줄 수 있는 사람. 이 자랑입니다. 허접하고 없어진 것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질 것에 대한 것에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얻어지는 구원의 감격과 새롭게 변화된 삶과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 삶의 거룩함과 성결함과 정결함이 있는 인생,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뭐 줄주하는 주는 자랑. 그러면서 바울은 한 가지 우리에게 유의한 점을 얘기합니다. 주는 것으로 끝내야지 받으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고받으면 자랑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하면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 참 많이들 하시는데 우리 교인들 참 감사합니다만 교회 일 많이 하는데 교회 일 할 때에 내가 이 정도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알아주겠지, 이 정도 하면 다른 사람이 날 알겠지, 이렇게 하는 것은 거기는 정결함이 없기에 자랑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아니 알아주든 주는 자랑.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주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가 새로워짐을, 예수가 나의 인생의 주인됨을 다른 사람에게 뭐예요? 주는 것. 여러분 본문 9장의 앞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받아야 할 당위성을 얘기합니다. 나는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난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그 권리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권세, 권능이라는 단어를 6번이나 사용합니다. 나는 그 말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에 의하여면 나는 복음을 주었으니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다면서 5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내가 부름받은 사도이기에. 여러분 이 당시의 사도는요, 교회가 다 그 사도가 하는 전도나 선교 사업에 교회가 다 뒤에서 뒷받침해 줘야 됩니다. 그러기에 난 사도이기에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또 한다면 인간적인 경험으로 봐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구약의 율법을 보더라도 받을 권리가 있고 구약의 말씀에 의하면 제사장들이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나 또한 받을 권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보아도 나는 받을 권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신령한 자랑을 받음으로 인하여 헛된 것으로 돌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처음부터 주는 마음으로 끝을 내겠다는 겁니다. 주는 자, 무슨 얘기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기쁜 소식을 주는 자로, 이걸 자랑하는 자로, 주는 것을 자랑하는 자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는 말씀처럼 거저라고 하는 말은 도레이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선물, 다른 말로 말하면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줄 게 뭐 있을까요?
우리 물질, 우리 건강, 그건 우리 거잖아요. 참 주기가 그렇잖아요. 물질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건강 같은 거 나눌 수 없잖아요. 우리의 자랑거리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그거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별 차이 없어요. 있고 없고는요. 높은 주위에 올라가고 아니고 별 차이가 없어요. 나중에 나이 되면 똑같습니다. 다 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다 평범합니다. 그거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던 내가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고 내 안에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고난과 절망 가운데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붙들어 줬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 이 자랑거리가 우리 가운데 있냐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에 갖는 신령한 자랑. 이게 내 안에. 그러게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주는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신령한 자랑이 있습니다. 나를 새롭게 한 하나님의 은혜. 그 다른 사람에게 주는 자, 전해주는 자.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자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고, 이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뭐예요? 더 큰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넘쳐나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도 풍요롭고도 풍성한 삶으로 더욱더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랑거리가 있게 해주는 삶입니다. 자랑을 다른 사람에게 주려 하는 삶입니다. 나만 내 자랑, 내가 주는 삶으로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는 기쁨, 주는 자랑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랑거리가 있게 만드는 인생. 여러분, 다른 사람을 자랑거리가 있게 만드는 인생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로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자랑할 기회를 내가 주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려고 하면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보가에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하지요. 그리고 고린도에 내려옵니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웁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때로는 욕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심한 핍박도 당하면서도 복음이 소중하기에, 복음의 가치를 알기에 이 복음을 전함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예배소로 넘어옵니다. 예배소에 넘어와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가만히 듣자 보니까 정말 가슴 아픈 겁니다. 그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사랑이 없는 겁니다. 은사 때문에 싸웁니다.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교회를 몸된 제단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데, 그 은사 가지고 네 은사가 나니, 네 은사가 나니, 네 은사가 좋니, 내 은사가 좋니, 이것 가지고 다투니 교회가 분열이 되죠. 그뿐 아니라 이단의 사설과 좋지 못한 사상들이 교회 안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장장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고린도 안에 있는 그 어떤 공동체보다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음을 보고 바울이 근심 가운데. 그런데 가장 지엽적인 문제가 또 하나 뭐냐? 바울을 도와줘야 되느냐? 바울의 선교사역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느냐? 바울은 우리 고린도에서 떨어져 예배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굳이 저 예배소 교회에 있는 바울을 도와줄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선교에 동참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사람들과 아니다,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저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해야 된다고 하는 참여파와 딱 갈라지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는 바울이, 예배소에 듣는 이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런 것으로 인하여 나누어진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주는 자의 기쁨, 즉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기쁨으로만 살겠다고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15장에 5장 12절에 너희로 하여금 자랑할 기회를 주기를 원하노.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복음을 전해서 받았으면 너희 또한 너와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너희의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자로, 내가 기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줄 때 받는 사람의 기쁨으로 받아주면 그만큼 기쁨이 없는 것처럼 기쁨으로 주는 자의 대접을 한사코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대접을 받음으로써 인하여 주는 자의 기쁨을 자랑으로 여기게끔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손살에 치는 건 좋은 거 아닙니다. 뭔가 대가를 바라고 주는 건 뇌물이지요.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려고 하는 자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자, 받을 수 있는 자, 그게 다른 사람에게 자랑거리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마다, 지금은 애가 많이 컸습니다만 한 5년 전서부터 유치원에 다니는 애가 매주 엄마 아빠 따라 일부 예배를 오는 겁니다. 제가 뭐 옛날에도 예화를 한번 들었는데, 이 5살 난 아이가 오는데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벌써 5년 가까이 된 거죠. 근데 이 녀석이 집이 홍천입니다. 그러니까 홍천에서 아버지 엄마를 따라서 일부 예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예배 7시 예배니까 예배에 오려고 하면 집에서 못해도 5시에 눈 비비고 세수 대충 하고 엄마 아빠 따라 나설 겁니다. 그리고 차에서 자면서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근데 5년 전서부터 지금도 여전합니다. 5년 전서부터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꼭 나갈 때가 되면 저한테 달려와서 저를 안고 제 볼에 뽀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웃으면서 과자를 줍니다, 저한테. 처음엔 제가 거절했어요. 야, 너 먹어. 목사님 과자 안 먹어. 먹죠. 왜 안 먹겠습니까? 근데 애 걸 뺏어 먹는다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안 먹는다? 너 먹어라? 그런데도 제 손에 꼭 쥐어주고 갑니다. 그러던 얼마 지나요.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2시간을 차 타고 오는데, 아무리 비몽사몽이고 잠결에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온다고 하지만 그것을 꽉 손에 쥐고 안 먹고 싶겠습니까? 5시에 밥 먹는 집 있어요? 그 차 타고 오면서 그거 먹고 싶어도 참고 와서 그 예배 시간에 까먹지 않고, 그리고 예배 끝난 후에 저를 만나서 인사하고 목사님 주는 그 정성을 내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시간 사이에 그 얼마나 유혹이 많았겠습니까? 먹고 싶은 유혹이. 그걸 이기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거 드세요. 어느 때는 소세지 주고, 지가 좋아하는 거, 저는 먹어보지도 못한 것들, 쟤를 통해서 제가 과자를 많이 알게 됐습니다만, 그 줄 때의 그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도 여전히 그럽니다. 일부 예배 마치면 저한테 와서 인사하고 뽀뽀하고 과자 주고 갑니다. 그거 안 주면 예배가 안 드려진 것 같답니다. 그게 마지막 예배의 끝마침입니다. 근데 제가 그걸 거절하면 어떡할까요? 주는 이의 기쁨, 주는 이의 자랑을 내가 거절하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 손주 하나가 이제 막 아장아장 걸어서 영화부에 가서 그림을 그리고, 그걸 봤는지 나오더니 저한테도 그 그림을 떡 내밉니다. 그럼 그림을 내가 쫙 봤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달라고 합니다. 줄 때는 언제고? 그래서 안 줍니다. 그러면 제가 볼을 이렇게 내리면 뽀뽀합니다. 그럼 줍니다. 그러면 빠이빠이고 갑니다. 주는 기쁨. 그걸 내가 손살에 치고 거절한다면 저들 알고는 주는 자랑의 기쁨을 빼앗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주는 기쁨의 자랑, 내가 나를 대접하고 내 선교사에게 함께 동참하는, 내게 헌신하고 주는 자랑을 내가 빼앗기지 원치 않아. 거절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것,
그게 다른 사람의 자랑거리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한테 선물 하나 줘보세요. 나중에 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목사님 선물 줬어. 자랑거리 아니겠습니까? 고작 볼펜 하나 주면서도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죠? 이 기쁨을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물었답니다. 예수 믿은 후에 어떤 것이 달라졌습니까? 근데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 예수 믿고 나니 내 하는 일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하더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 똑같은 일, 단순한 일, 반복적인 일, 그래서 그것에 탈출하고 싶고 여기서 떠나보고 싶고 그 마음이 수없이 들었는데 예수 믿고 난 후에 내 삶의 자리가 달라졌는데 뭐냐?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데도 내 마음에 즐거움으로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줄 믿습니다. 그러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이 정도 일했으면 이 정도 대가가 와야지.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헌신하고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땀 흘렸다고 하면 이 땀 흘림과 시간 투자한 만큼 내 안에 대가로 와야 되는데 예수 믿은 후에 마음이 변했다는 겁니다. 언제나 보상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일을 했는데 그런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은 일할 수 없는데 나 일할 수 있구나. 다른 사람은 노는데 나는 은혜 가운데 일할 수 있구나. 내가 좀 더 일해야 되지 않나? 좀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하나 달라진 마음이 있죠. 자랑거리가 없는 거예요. 자랑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일하고도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좀 더 잘해야 되는데, 좀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좀 더 진실하게 해야 되는데, 좀 더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 늘 죄송한 마음. 여러분 여기에 거룩함이 있고요, 여기에 성결함이 있고 정결함이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신령한 자랑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새롭게 거듭난 존재로 살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할 수 없었던 나의 삶, 그 은혜가 내게 임했기에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내 가치관과 세계관과 태도를 다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내가 때로는 지치고 내가 때로는 주저앉고 싶고 내가 스스로는 그만두고 싶지만은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내가 능력이 되고 그 은혜가 내가 격려가 되고 그 은혜가 내가 용기가 되기에 내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은혜가 곧 능력이고 은혜가 곧 뭐예요? 내게 격려가 주고 은혜가 곧 뭐예요? 내게 디나미성, 파워가 됩니다. 내가 주저앉고 싶지만 나 손 털고 고만하고 싶지만 여러분 간혹 가다가 나도 예수 믿어서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예수 그만 믿고 싶을 때가 있다 할지라도 뭘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부득불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 복음 전할 수밖에 없고 내 믿음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고 내 삶이 아무리 실패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절망을 뒤집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내게 능력이 되고 그 은혜가 내게 뭐예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자랑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있어, I can do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한 것처럼 내가 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전하고 싶지 않은 마음, 때로는 핍박과 환난 가운데 죽을 고생하며 이제 손 털고 싶어, 이제 그만하고 싶어 할 때도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이게 부득불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저버리면 뭐예요? 바울은 곧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성령을 거스르는 것은 뭐예요? 죽음이기에. 바울은 이 생각한 겁니다. 저는 어젯밤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하는데 제 마음속에 문득 이런 질문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야, 김종석이 너 52주 동안 매일 기쁜 마음으로 설교하냐? 그 질문에 숨이 꽉 막히는 것 같습니다. 너 52주 동안 매일 설교하는데 네가 설교 기쁜 마음으로 하니? 그래서 그때가 마침 제가 설교 원고를 써내가는데 딱 막혔던 때입니다. 그래서 뭐요? 아이고, 하나님 대충 하고 올라갈게요.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대부분 목사가 쓰는 우리 조직 내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얘기, 너 52주 동안 설교하는데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아니면 하지 못해서 어떤 마음으로 설교하고 올라가니? 그때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확 와닿는 겁니다. 부득불.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내게 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때로는 내게 손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너무 힘들기에 이제 그만. 그래도 해야 되는 당위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에, 은혜가 내게 능력이 되기에, 은혜가 내게 용기가 되기에, 은혜가 내게 위로가 되시기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떠신지요? 편안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 같은 이 시대를 살면서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그렇게 없을 겁니다. 많이 다 나름대로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령한 기쁨, 신령한 자랑, 주는 자의 자랑, 함께 다른 사람에게 주는 자랑을 느끼게 기쁨으로 동참케 하는 것, 내가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 어디부터 시작될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은혜가 있으면 이거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고, 손 털고 싶을 때도 부득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거룩함이고요, 이것이 신령함이 되고, 이게 정결함이 되어 그리스도의 자랑되는 겁니다. 많이 가진 거요? 별 리 없습니다. 저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많이 가지면 좋으시지요. 하나님께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은 귀한 일에 쓰임 받지요. 높은 지에 올라가요? 예, 좋은 선한 그리스도의 영향을 증거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셔야죠. 그러나 그보다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가진 거룩함과 신령함과 정결함을 통한 자랑거리가 있는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 다른 사람에게 주는 자의 확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줄 때 그것을 받음으로써의 다른 사람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는 기쁨,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지. 오늘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그리스도의 자랑, 신령한 자랑, 내가 예수 안에서 마음이 편안해. 세상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가 안에 있어 내가 전 마음이 편한 적이 없어. 내 안에서 영원히 소생되는 느낌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더 풍성함과 더 신령함과 더 풍요로움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참 귀한 것들 많은데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드러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고, 그것이 마치 좋고 나아지고 많아지면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거로 생각하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더 근본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령한 자랑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내 존재와 삶의 양태가 바뀌어진 것, 이거 자랑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하여 기쁨으로 내주는 것에 대하여 받음으로 저들이 또한 자랑거리가 있게 하며 저희가 쓰임받는 존재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많은 사람에게 증거되어 자랑거리가 되는 신령한 자랑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인하여 우리의 삶에 더 풍요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